우리나라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자신에게 찾아온 아주 엄청난 위기를 이겨냈다는 의미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 일이 있었는데 극복하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정말 죽었다 살아났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말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죽었다가 살아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사와 기쁨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또 한 번의 삶을 얻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제적 부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건 단지 너 안 하면 한 대 맞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죠. 그들을 흩어버리시겠다.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겠다. 완전히 이제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선지자를 향하여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였을 때 그 선지자를 보는 백성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막 칭찬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주 조롱하고, 그죠? 아주 비난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율법에 의하면 음란한 자는 돌로 치라 그랬는데, 이 선지자가 그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했으니, 이 돌로 맞아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분노가 아마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이거 상상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했으니 정말로 그 상황 자체는 끔찍하죠. 엄청난 비난 그리고 정말로 돌을 쳐 죽이라라고 하는 분노 이런 것들이 거기에도 조롱 섞인 말들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지금 다 받고 있는 겁니다. 다 받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호세아는 아무 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녀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음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단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 해서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눈으로 다 보여준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큰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렇죠? 부자가 그렇죠?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가는 그 아주 나쁜 행위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그를 죽여야 한다. 그렇죠? 심판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는 이제 그 눈으로 보여주고 말로 해서는 듣지도 않으니까 선지자들이 얼마나 말로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말로 해서 듣지 않으니까 이제 눈으로 보여주는 거. 자신들이 막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게 너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비난하셨습니다. 심판받고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스르엘, 노루하마, 노암미입니다. 자녀가 있다는 것은 역사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의 이름들이 왜 흩으신다? 이런, 이스라엘 흩으시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호세아는 자녀를 낳고 그 자녀의 이름을 통하여 그 비난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선포를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보면 흩어버리시겠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였을 때 누가 그죠?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흩으시겠다. 그죠? 그리고 다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그리고 또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에 그들에게 내 백성이 아니다 한 그 자리에서 내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 한순간에 이게 싹 변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 말씀은 심판을 언급한 2절과 9절과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9절까지는 심판을 얘기했다면 10절로부터 지금 2장 1절까지는 회복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을 지금 동시에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판과 회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10절을 보게 되면은 11절을 보게 되면은 유다 자손과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날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크다라는 거는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한 우두머리는 누군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될 영광을 사실은 호세아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뭐냐? 이스라엘이 날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흩으시다라는 의미인데 그 날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흩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다시 모으신다라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흩어져서는 영광을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노암미의 이름으로 암미라 하고 노루하마의 이름을 누하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얘기하기를 내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누하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암미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백성이다. 그래서 그 로루하마는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이었다면 이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고 하는.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시기를 긍휼함을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가 긍휼함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긍휼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긍휼함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이제 그런 의미를 담지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로루하마가 루하마라고 이제 말씀한 완전한 회복이죠. 그러니까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자가 긍휼을 받는 자로 바뀐 겁니다. 도대체 이런 변화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선언처럼 완전히 이 의미 자체가 엄청난 거죠. 로함미에서 암미로, 노루하마에서 이 루하마로는 그런 변화예요.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가 이루어지죠. 아닌 것에서 긴 것이 됐으니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에서 회복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러한 회복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의가 집행되기도 전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의문이 들잖아요. 물론 그 의문은 이제 2장에 가서 해소가 됩니다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왜 이런 회복을 말씀하셨는가? 이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두 가지만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교훈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라도 영원한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자, 이 말씀 잘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농담이 아닙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나님 한번 해본 일이 아닙니다. 너 그렇게 하면 내가 반드시 혼낸다.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종종 그러잖아요. 너 그렇게 예배드리면 너 다음부터는 뭐 안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표현을 지금 담고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 가운데 취소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회복하여 주신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심판을 취소한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심판에서 회복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호세아를 잘 이해하는 건 신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사실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약의 회복을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노 중에서라도 언약을 항상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가운데 경륜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죄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창조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창조가 완벽하였기 때문이죠. 그 창조가 하나님의 경륜에 온전히 부합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창조 안에 들어온 이 죄를 해결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는 쉽게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쉽게 해결되면 참 좋은데 이 죄는 창조의 전 영역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왜곡이 일어나게 되자 창조 자체가 이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처음부터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언약이라, 약속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언약의 정의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데 그 핵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창조 경륜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창조 경륜이 완성되려면 창조 안에 들어와 있는 죄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언약이라. 그러니까 언약을 통하여서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죄의 무서움을 알려야 했습니다. 죄가 들어온 세계의 끔찍함이 무엇인지 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창조 경륜은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여 가는 역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해 가서 원래 창조 때 가졌던 그 계획을 완성하는 것, 그것이 역사. 그 완성하는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거기에도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잘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행을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의 한 복판에서 노아를 부르십니다. 노아를 부르시고 난 뒤에 노아에게는 아담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주시지 않았던 자연 법칙도 노아에게 다시금 허락하십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가진 이 질서, 국가의 질서라든지 법의 질서는 다 노아의 언약을 통하여서 다시금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이 아담에게 주었던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과 노아에게 주었던 언약을 잘 보면 차이가 많죠. 나이의 문제, 그 다음에 질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노아에게 다시금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로부터 다시금 이 나라의 시작도 질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홍수로 끝나고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께 노아에게 다시금 이 언약을 통하여 이 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가야 할 방향을 노아에게 다 주셨습니다. 노아 언약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노아 언약을 우리가 보존의 언약이다라고 하지만 또한 자연법 언약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 이제 노아를 통하여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가 시작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법칙, 언약의 법칙을 이제 주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줬던 믿음의 법칙, 그 법칙의 핵심이 뭡니까? 이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지리라. 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약속이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세를 사용하시죠. 모세를 통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지경을 넓히시죠. 모세를 통하여 민족을 이끄셨다면 다윗을 통하여는 지경을 넓히십니다. 그리고 우두머리로 오실 준비를 다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침내 그들이 바라보아야 될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하여 새 언약을 보게 합니다. 새 언약은 처음에 주셨던 언약의 완성입니다. 새로운 게 아니라 원래 아담과 특히 노아에게 주셨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모세와 다윗에게 주었던 그 언약이 완성되는 거죠. 그 언약의 종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모든 언약이 바라보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 새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약이 다 완성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는 사이 나타난 죄의 영향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잘 이루어지는 가운데 동시에 뭐죠? 죄의 확장도 함께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그 죄가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새 언약을 향하여 가는 여정 가운데 죄의 확장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의 시대마다 인류의 죄는 참 엄청났습니다. 엄청난 거죠. 우리가 보면 노아 이후에도 끊임없이 범죄하여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벨 사건이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를 줬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자라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 대항함으로 참 인류가 갈라지는 그런 끔찍한 역사를 당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는 어떻습니까? 그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 주변국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아브라함,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막게 하려고 온갖 사단들이 작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집트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다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참 엄청난 죄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겠지만 건져내셨지만 그 시내산 밑에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 보게 되면 참 끔찍한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즉시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담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셔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드러날 때 채찍질과 매질은 하였지만 심판하지 않으신 거죠.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죄에 대한 책망을 하지만 심판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심판이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최종 심판은 남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 엄청난 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셨지만 진노 가운데도 그들을 남겨두신 건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 때문에 진노 가운데라도 멸절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진노 가운데도 언약을 생각하사 그들을 멸절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언약의 성취이자 심판의 선고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며 멸망하지 않는 언약을 확증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언약의 확증을 가진,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새 언약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며 거룩한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율법은 마지막 심판의 날을 위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가진 영적 도구가 됩니다. 얼마나 귀한 도구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마지막 심판 날을 향하여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강력한 도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이 올 때까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 도구가 되는 겁니다. 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죄와 싸워 이기는 힘을 갖게 하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율법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힘을 상실하는데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율법을 통하여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늘 알지만 율법이 우리의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와 싸우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언약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삶의 규범으로서의 이 언약, 율법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 사실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진노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미 언약의 성취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미 언약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는 더 큰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가 다 똑같은 건 뭐냐면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우리 언약을 가진 자로서 마지막 심판을 향하여 가는 그 차이밖에 없는. 둘 다 뭐가 필요하죠?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죄와 싸움에서 질 때가 너무 많잖아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의 도구가 돼서 살아갑니까? 그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도 그렇고, 참 죄의 지배 아래 우리가 허우적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심판 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신다. 우리를 향한 언약을 기억하신다.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심판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신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놀라운 사실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회복의 은혜, 영원한 영광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교훈을 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선포하신 저주는 오직 하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속성 때문입니다. 공의함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저주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저주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이 저주가 풀려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때만이 풀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보여주신 게 제사제도란 말이에요. 죽어야 해결된다. 그런데 매일 죽어야 되지 않느냐? 매일 죽어야 된다는 것은 완전한 해결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번에 영원한 재물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라.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말하는 거고 구약의 제사제도의 의미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때만 취소가 되는데 누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공의를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를 통하여 보여준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라 한 자리에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사람은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해결할 수 있기에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를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은 다시 자녀로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해 가는가는 2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이 저주의 심판에서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죄라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이 바로 한 우두머리의 준비를 통하여서 이루십니다. 이미 한 우두머리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의 죄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놀랍게도 하나님 자신으로 인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있는 이는 인류 가운데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다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는 자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류 가운데 누가 죄가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죄 없으신 분이 죄를 감당해야 되는데 죄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제물이 되셨고,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류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 자신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그 하나님이 이루신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말씀하면서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게 이제 유명한 로마서 9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과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로마서 9장 25절 26절 내용을 앞뒤를 보게 되면 토기장이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왜 토기장이가, 그죠? 그릇을 만들었다가 깨기도 하고. 왜 깨죠, 저거를? 아니, 토기장이가 주인이니까. 그죠? 깰 수 있지. 주인이니까 깰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지 못했겠느냐. 그러면서 호세아의 이 글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호세아에서 하셨던 말씀은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은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무조건적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는 인간 사회에서는 권력 가진 자가 자신의 그 부패를 가리기 위해서 권력을 통하여서 행동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잘못이 있어요. 다 잘못이 있고, 그리고 분명한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력으로 모면하기 위하여서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또 다른 권력으로 사실은 사람들의 이 모든 문제를 덮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는 권력자가 가지고 있는 그 사면, 공권 이런 거는 공의롭지가 못해요. 다 자기의 그 욕망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게 어떻게 공의롭게 보이겠어요? 아니, 엄청난 범죄자를 저질렀는데 생각해보세요.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정치적으로 2년 만에 사면해주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공의롭죠? 공의롭지가 못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비일비재하잖아요. 아주 수백억의 횡령을 한 사람이 단지 대통령이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정치적으로 사면해주고 복권해. 그게 합당한 일이겠냐고. 이 세상에서는 합당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결코 용서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죽으셔야 이 공의가 해결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에 사람은 이견을 달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여기에는 우리의 철저한 회개를 통한 회심이 필요합니다. 이 철저한 회심이 동반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때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공의를 행하시지만 우리에게도 철저한 회심을 통하여 그 공의 안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뭐라 그랬어요? 죄에 대한 통회와 자복, 회개라. 회심을 통하여 우리는 거듭남의 은혜를 확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안에 확증되어지는 건 우리 편에서 회심을 통하여 나타. 회심은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바라보았던 모든 욕망의 이념을 벗어 던지는 겁니다. 이게 회심이라는 거죠. 전적인 우리 안에 회심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선포하신 저주는 오직 하나님만이 회복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지금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주어진 은혜를 봅니다.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봅니다. 온갖 우상숭에 빠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호세아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심판 가운데서도 그 언약은 잊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신 역사입니다. 이 사실은 마지막 심판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모두 이르게 됩니다.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날은 택함받은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축제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으로 축제를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공의로 인하여 심판이 아낌없이 베풀어질 것입니다. 그때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위대함을 온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위대함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개인적인 종말에서도 보게 되겠지만 최후의 종말에서 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개인적인 종말에서 다 경험해요. 그리고 마침내 궁극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신 최후의 심판에서 모두가 보게 됩니다. 이거 지금 호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위대한 영광입니다. 죄의 늪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이 영광을 소유한 성도답게 정말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정말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직장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관계 속에서 주인,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건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항상 내가 직장에 있을 때 이 고백을 하면 이 직장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 고백을 하면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고백을 하면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혼자 걸어갈 때 이 고백을 하면 나의 삶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회심의 역사가 있는 자가
그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와 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늘 지고 넘어지고 수도 없이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 이 고백이 있으면 성령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거든요. 그리고 또 싸우라고 힘을 주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간직하며 정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자녀로 살게 하였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 수 있게 하였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의 정말 궁극적으로 완성된 주님의 재림, 최후의 심판, 아버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보게 될 터인데 그때 그 감격과 감사 속에 아버지 서 있는 그 축제와 영광 가운데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건 잠깐임을 우리 항상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주님을 고백하며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